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인사들을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보니까 메시지들을 요즘은 이렇게 막 그 텍스트나 SNS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같이 연하장들이 아니고요. 저한테 이번에 제 그 친구 목사님이 새해 시를 하나 저한테 보냈어요. 반칠환 선생님이라는 시인의 시였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 시를 보내준 동료 목사님 반칠환 시인의 이 시를 이렇게 자기는 밑에다가 해석을 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 있었던 교회, 어려웠던 교회, 무슨 교회가 되었든 차별 없이 모두 한날 한시에 도착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열심히 살다가 올해 마지막 날 밤에는 같이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인이 참 통찰력 있는 시를 쓰셨어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에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위는 가만히 앉아있는 채로 도착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시를 보면서 마음 한편에 그렇구나.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물리적인 시간은 새가 날아서 도착을 하건 바위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도착을 하건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겠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셈해지고 카운트되고 점검되는 그날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 말고 작년 2020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 뜻이라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과 사람들을 섬기며 참으며 인내하며 나누어 주었던 사람과 내 것을 끌어모으며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1년의 끝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쨌든 세상 그대로이고 나도 그대로이고 사람들 다 그대로이지만 캘린더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뀌지도 않은 이 세상 만물과 우리에게 이 물리적인 시간 단위로 해를 바꾸시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늘 새해가 됐을 때 이제는 올 한 해는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연속선상 안에 있지만 인생은 언제라도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작년 한 해 전 세계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모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가족들과 그 이후에 면회 한번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셨어요. 요즘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들어가면 가족들하고 면회조차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우리에 가까이 와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날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포도나무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셨던 대상은 이 세상 이방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chosen people, 바로 이스라엘이었었습니다. 그들에게 원하셨던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기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셨습니다. 못 챘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과수원에 나무를 심으면서 열매를 기대합니다.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볼 때 이 과수원 지기는 농부는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두 해는요. 왜 꽃을 피우지 못할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고민하면서 내가 거름을 덜 주었나? 비료를 작게 뿌렸나? 가지치기를 안 해줬나? 혹시 이 병이 들어서 병충해가 있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막 나무를 돌봅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도 또 해가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과수원지기는 그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제거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그 비유가 나와 있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지금 포도원 그 지기가 이 과수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좀 더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시여 찍어 버리소서.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비유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시간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무시무시한 거죠. 3년 동안 열매 없었고 찍어버리고자 했을 때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한 해를 더 참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해가 됐다고 해서 달라진 거 없습니다. 세상 그대로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대로이고요. 달라진 건 캘린더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캘린더 이어로 그냥 또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나이 한 살 더 먹는 그 카운트가 늘어났고요. 만약 숫자만 바뀐 이 속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라면 어느 날 덜컥 우리도 마지막 날 앞에 서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각오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만 바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반드시 새로운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는 그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열매 맺는 성도, 많은 열매 맺는 교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로 올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 우리가 맺어야 할 은혜의 제목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주께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true vine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기가 참 포도나무, 자기 자신이 진짜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아예 열매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에 아무리 물을 줘도 꽃이 피지 않듯이 우리는요, 생명되는 생명을 붙들어야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누구를 붙들어야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누구를 붙들어야 이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생명 얻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요, 우리는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청년들 4명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6주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는 좀 성탄 그 주간에 한 주 안 쉴래요 이러니까, 목사님 한 주 쉬면 감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대단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중간중간 약간의 이 뭡니까, 영적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제가 눈으로 봅니다. 오늘 마지막 6과를 하게 되는데요, 1과부터 5과까지가 이게 이 원투원 성경 공부가 완전히 복음 성경 공부예요. 이제 다른 분들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준비된 우리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나중에 원투원 성경 공부를 이제 해 나가시는 것을 시작하실 텐데요, 1과부터 5과까지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죄는 무엇이며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1과부터 5과까지 내용이고, 오늘 제6과의 내용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셔드려야 되는가, 신앙 고백에 대한 과가 오늘 제6과예요. 오늘 형제자매들 4명이 와서 제6과를 하게 되는데, 그 4명 중에서 2명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인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공부해 보겠다고 같이 만나고 공부하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형제는 제 이 후배 중에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그 한 형제를 3년 동안을 기도도 해주고 밥도 먹이고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케어하면서 지낸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후배 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선배님, 제가 3년 동안 기도하고 밥 먹인 형제가 목사님하고 원투원 복음 성경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귀합니다. 자기는 그걸 생각을 어떻게 그 다음을 못했는데 예수님 만세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중심으로 함께 동역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되 그 생명을 품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올 한 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되죠. 비록 주변에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열매를 거둘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생명 품게 해주십시오. 작년부터 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계속 열심히 이 예수 생명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을 열매로 얻는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많은 열매 언제 맺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언제 맺게 되는가 보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꺾고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를 뒤로 뺄 때 그때 열매를 맺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삶을 드릴 때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열매를 맺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많은 더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의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열매 그냥 이렇게 맺어가네 정도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너희들이 맺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혹시 병든 병충해가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클린징을 하시는 거죠. 맺지 않아야 될 우리의 양분을 뺏어가는 잘못된 가지가 우리에게 붙어 있다면 주님께서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게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때로는 그걸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징계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징계라는 말 참 싫어하지만요.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저는요 이전에는 좀 이렇게 책망하고 이런 거 잘했는데 요즘 잘 못하겠어요. 보니까 이 잘못 책망하고 이러면 사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징계, 책망 한번 교훈을 하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도 막상 그 앞에 서면 못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야단치고 뭐 책망하고 얘기하기 쉬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눈앞에 한마디 딱 하고 싶은데 눈빛으로는 책망을 하는데 말로는 책망을 잘 못하겠어요. 또 기도하고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좀 책망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다음 뭡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이 잘못 책망하면 마음 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면 그 책망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훈련이 아니라 자녀들을 말씀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누가 교회에서 선생님 통해서 말씀 훈련되는 거 요즘 할 수도 없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교회도 못 가는데 누가 선생님이 말씀으로 훈련시켜 줍니까? 이런 때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말씀 훈련 시켜줘야 돼요. 말씀 훈련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엄청나게 뭐 히트치고 있잖아요. 골을 막 작년에 2020년도에 골 얼마나 많이 넣, 막 100골을 넣었더라고요. 100골. 예. 제가 아마 거기 가면은 공을 건드려 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100골.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실력이 좋은 게 여러분 그 실력이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코치가 아니에요. 감독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켰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보통의 축구 선수들이 오른손잡이면 오른발을 잘 씁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자기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킬 때 양발을 다 써야 된다. 양쪽 발을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왼발이 오히려 이렇게 보면 잘 쓰기가 쉽지 않고 훈련이 덜 돼 있으니까 오른발 한 번 훈련하면 왼발은 2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요 골대 앞에 가서도 보통 골키퍼들이 그 오른손잡이면 오른발에 딱 훈련이 되어 있고 저 사람은 왼발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는 어느 발에서 공이 이 슛이 나올지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훈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박세리 선수 옛날에 골프 훈련할 때 누가 훈련시켰다 그럽니까? 코치, 감독, 어떨 때는 코치, 감독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새벽 2시, 3시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거기서 골프 치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덜덜덜 떨리는데. 그러니까 세계 무대에 나와가지고 그 이렇게 막 심장에 압박을 느끼는 그 순간에 박세리가 그렇게 해내는 실력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코비드 19 때문에 집집마다 다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이게 자기 신앙의 실력이 제대로 안 쌓여 있으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신앙이 막 녹아내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하면 요즘은 여러분 올 한 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한 예배 드릴까 여러분들이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나오신 분들은 막아도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또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개인 예배가 살아나고 공동체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올해는 날마다 계속 거듭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면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면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이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께서 이끌고 가고 거기에 순종하는 교회 될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열매 맺는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오래 머물 때 하나님과 오래 머무는 시간을 날마다 가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abide in me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abide라는 단어를 자주 못 봤기 때문에 사전에서도 찾아봤는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영어 사전도 잘 와닿지가 않고 한글 사전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집에 있는 영어권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abide라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 동사를.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람한테 잘 쓰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것이래요. 그래도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 오래 머무르면 하나님께 오래 머무르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저는 그 머무른다라는 말이 와닿았어요. 머무른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누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라는 것. 내가 내 사랑하는 연인 안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요. 그와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아지 보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 강아지를 이렇게 보면 멍하니 남의 집 강아지인데 멍하니 보면서 저 강아지 그래요. 그 장면에 오래 제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영화에 드라마에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오래 머무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머무는 시간이 작다면 그건 지금 내 믿음과 내 삶이 맞지가 않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2020년에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작년에 우리가 40일 특세를 했어요. 참 그 시간이 너무 복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40일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40일 정도를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서 특세를 하니까 이게 한 11조쯤 되지 않습니까? 40일 연속으로 예배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느낌이요. 영적으로 배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말이 이렇게 지나고 사실 새해가 오는 그 시즌이 제 마음이 제일 허해요. 그런데 2020년 연말과 올해 연초가 이렇게 될 때는 뭔가 이렇게 뭐죠? 배가 이렇게 든든한 것이 이렇게 연말과 연초로 이렇게 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오래 머물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과 표어로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심으실 때는요.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 성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열매를 기대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심으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는 작년에 시작됐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올해가 되면 하나님 생명 되신 주 예수님 중심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생명 나누어 주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과 오래 머물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는 그런 열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열매 많은 교회가 되면요. 기쁩니다. 열매 많은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기쁘고 행복해요. 제가 작년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 제 귀에 들린 얘기, 제 입으로 제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 그 고백과 그 이야기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면요. 정말 자긍심이 생깁니다. 긍지가 생겨요. 사람들에게 비록 개척교회인데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말씀을 나누어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새로운 교회? 예? 새로운 교회? 처음 들어본 교회 달라스 새로운 교회 언제 생겼어요? 예, 생긴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만든 티셔츠 막 이런 거 막 입고 막 다니 무슨 티셔츠예요? 물어볼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1년도 채 안 된 교회이지만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망 가지고서 하나님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맺는 예배자로 승리하고 예배자로 성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달라스 새로운 교회 2021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